안녕하세요. 저는 춘천 한마음교회 장현숙입니다. 저는 낮은 자존감으로 인해 사람들이 저를 무시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분을 품고 살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가볍고 기쁘게 살게 된 간증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1남 3녀 중 셋째로 태어났어요. 오빠와 언니, 동생, 위로 아래로 치이다 보니 있는 듯 없는 듯 그런 존재였어요. 어려서 한글을 혼자 뜰 정도로 똑소리 났던 언니는 부모님의 자랑이셨고, 커다란 눈과 뚜렷한 이목구비로 태어난 동생은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았어요. 언니와 동생은 주변 사람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받는데 셋 중 제일 못생겼던 저는 사람들의 관심 받기라고 생각했어요. 셋이서 옷을 사러 가게에 들어가도 가게 직원은 언니와 동생은 반기면서도 저는 본체만 하는 것 같았거든요. 어려서 저는 심부름을 시켜도 제대로 못한다며 시절탱이라는 뜻도 알 수 없는 말과 미련하다는 말을 자주 들으며 자랐어요. 그러다 보니 늘 주눅이 들어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저희 낮은 자존감에 쇠기를 박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일이에요. 그때 우리 집이 쌀가게를 하고 있었는데요. 어느 주일학교 예배를 마치고 돌아온 저는 당시 교회를 다니지 않으셨던 아빠와 함께 가게를 보고 있었어요. 그때 쌀을 주문하는 배달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아빠는 전화를 끊자마자 트럭에 쌀을 싣고 저에게 가게를 맡기시고 배달을 가셨고, 저는 가게 한쪽에 있는 방 안에서 혼자 TV를 보며 가게를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누가 들어온 것 같은 인기척에 가게를 내다보았더니 얼굴이 시커멓고 좀 마른 40대 후반의 아저씨가 잠바주머니에 한 손을 넣고 가게를 가로질러 방 앞까지 빠르게 걸어오시는 거였어요. 순간 저는 당황했고 잠바주머니에 넣은 손을 무심결에 쳐다보면서 무서운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아저씨가 자신은 아빠의 친구인데 아빠와는 이미 쌀을 가지고 가기로 얘기가 됐다고 하시며 쌀을 갖고 가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가게 앞에 대기하고 있던 트럭에서 내린 또 다른 아저씨와 함께 쌀 6가마니를 싣고 가셨어요. 그것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던 저는 트럭이 출발하자마자 정신이 번쩍 나면서 이게 아니구나 싶었어요. 차 번호와 차가 어디로 갔는지라도 확인해야 할 것 같아 얼른 밖을 내다보았지만 트럭은 이미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마침 아빠가 전화를 하셔서 다급한 목소리로 별일 없는지 물어보시길래 아빠 친구분이 쌀 6가마니를 싣고 가셨다고 말씀드리니 엄청 화를 내시며 배달 전화도 거짓이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빠는 경찰을 부르셨고 저는 가게 한쪽에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 아저씨께서 저에게 쌀을 싣고 간 아저씨의 인상착의에 대해 물어보셨어요. 먼저 그 아저씨의 키를 물어보시는데 저는 보통 키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또 어떤 옷을 입고 있었냐고 물어보시길래 시중에서 파는 잠바요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아저씨의 피부색을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살색이요 라고 짧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의 대답을 들으시던 경찰 아저씨는 말없이 저를 빤히 쳐다보시더니 당신은 제 나이 때 부산에서 서울로 혼자 올라오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경찰 아저씨가 돌아간 후 저는 아빠를 비롯한 모든 식구들에게 엄청 구박을 받았어요. 너무나 속상한 마음에 방에 가서 혼자 엉엉 울면서 이 사건이 왜 제게로 났는지 하나님께 원망만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는 왜 이렇게 미련한 걸까 생각하니 신세 한탄만 나오더라고요. 하나님께 저를 왜 이렇게 미련스럽게 만드셨냐고 물으며 미련한 나는 세상에 살 필요가 없는 것 같다며 몇 시간을 그렇게 혼자 울었어요. 그때 저는 제가 정말 바보 같고 미련스럽게만 여겨지며 살 가치가 전혀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어떻게든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했어요. 어릴 적 저는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서 삶의 만족감을 느꼈고 부모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보면 내가 해냈구나 라는 성취감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가정에서나 학교에서 늘 착한 아이로 통했어요. 하지만 누군가를 만족시키려고 저의 의지나 감정에 상관없이 양보도 하고 하기 싫은 일도 하다 보니 제 마음에는 억울함과 함께 점점 분이 쌓이더라고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부모님께서는 10년 넘게 외할아버지를 모셨거든요. 그때 외할아버지께서 즐겨 드시던 국이 돼지머리를 푹 삶은 국이었어요. 할아버지께서 마장동에 가셔서 직접 돼지머리를 사오시곤 하셨는데 그때마다 전화를 하셔서는 다른 사람도 있는데 꼭 저를 전철역으로 내려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돼지머리 받아가라고요. 돼지머리 진짜 무겁거든요. 그때 우리 집이 좀 높은 곳에 있었고 전철역이랑 걸어서 10분에서 15분 거리였어요. 저는
집안에서 제일 만만한 게 나구나 라는 생각에 짜증도 났고 귀찮기도 했지만 전철역까지 내려갔습니다. 저는 집안에서 제일 착한 딸, 제일 말 잘 듣고 순종 잘하는 딸로 통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전철역으로 내려가서 돼지머리를 받아들고 집으로 돌아오면 할아버지께서는 노인정에 가셔서 저녁에 돌아오셨어요. 전 돼지머리가 든 검정 비닐을 들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일부러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골목길을 택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없을 때 돼지머리를 길바닥 처마치로 내동댕이 쳤어요. 돼지머리를 처마치로 내동댕이 치고 씩씩거리고 다시 가서 집어들고 또 처마치로 내동댕이 치고 다시 가서 집어들고 그렇게 큰 길이 나올 때까지 서너 번은 돼지머리를 던지며 제 안에 있던 분을 폭발시켰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니 제가 사소한 일에도 분을 내고 있더라고요. 제가 변호사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었을 때 일이에요. 어느 날 오후 5시가 좀 넘은 시간 검찰청 업무를 마치고 은행 일을 처리하러 검찰청에 있는 은행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직원이 업무가 마감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왜 문을 열어놓았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검찰청에 있다 보니 검찰청 직원들의 편의상이라며 이런저런 이유를 얘기하는데 저는 뭐야 검찰청 직원이 아니면 은행 볼일도 못 보는 거야? 라는 생각에 이미 열을 받은 상태였어요. 저는 그 직원이 얘기하는 것을 듣는 둥 마는 둥 하며 직원의 명찰에 있는 이름을 확인하고 알았다고 하고 나와서 그 직원의 이름을 잊지 않기 위해 수첩에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일을 마치고 사무실에 들어가자마자 은행 홈페이지에 들어가 고객센터에 은행이 검찰청 은행이냐? 라는 제목으로 땡땡지점 땡땡땡 직원을 신고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직원의 상사분께서 전화를 하셔서는 항의글에 대한 철회를 부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 그 직원의 사과를 직접 받아야 되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잠시 후 그 직원이 전화를 해서 정중히 사과를 하더라고요. 이후로도 저는 법원과 검찰청을 들락거렸지만 그 은행은 절대로 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과 상황 때문에 쉽게 분을 내며 살았지만 저는 그 상황에서 분을 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잘못된 것에 대한 응징, 특히 저를 무시하는 것에 대한 응징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분을 내 응징하는 것이 저의 자존심을 지키는 것이라 생각했거든요. 그러다 34이라는 늦은 나이에 평범한 회사원인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결혼을 해서는 평탄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아이도 낳고 만족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행복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제가 사소한 일로 알게까지 무섭게 분을 내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나 괴로워지기 시작했어요. 큰아이가 배변 훈련을 할 때였어요. 배변 훈련을 시작하고 한 주가 흘렀을까? 그래도 완벽하게 쉬를 못 가리더라고요.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배변 훈련을 위해서는 엄마가 많이 참고 기다려줘야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일주일 만에 배변 훈련을 마쳤던 큰조카와 우리 아이를 자꾸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제 마음에 비교하는 마음이 생기니 우리 아이가 저처럼 미련하고 어리숙해 사람들에게 사랑받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상황에 또 분이 나더라고요. 배변 훈련을 하면서 당연히 겪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아이가 바닥이나 옷에 그냥 쉬를 하기라도 하면 제 마음에 올라오는 분을 참지 못하고 방바닥을 닦고 있던 걸레를 던지며 아이에게 엄마가 네 쉬 닦아주는 사람이야? 라고 소리를 지르기도 했어요. 제가 제일 아이에게 미안했던 기억은요. 그날도 아이가 옷에 쉬를 내서 아이를 씻기기 위해 욕실에 들어갔는데 제 마음에 치고 올라오는 분을 참지 못하고 샤워기를 세면대에 내던져버린 일이에요. 세면대는 금이 같고 아이가 얼마나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보던지 그렇게 아이를 다그치고 나서 내가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과 아이가 받았을 상처를 생각하니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라는 생각에 마음이 낙심이 되는데 눈물밖에 나지 않았어요. 엄마로서 아이를 품고 사랑하진 못하고 아이에게까지 무섭게 분을 내는 모습은 저를 엄마의 자격이 없는 실패자라는 생각을 갖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아이에게 큰 상처로 남을까 싶어 하나님께 아이가 이 상처를 잊게 해달라는 기도를 정말 간절히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큰아이가 3살 때 둘째를 낳고 둘째를 돌보느라 그때 겨우 3살이었던 큰아이를 정말 다 큰아이처럼 키우고 있었어요. 3살이었던 큰아이는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으면 가서 툭툭 치고 오는 거예요. 자기는 친해지고 싶고 함께 놀고 싶은 마음으로 언니들을 툭툭 치고 오면 언니들은 아프다며 저에게 와서 큰아이가 자기를 때렸다고 이러더라고요. 그게 무슨 큰일도 아니었는데 그 일들이 저를 너무나 속상하게 했어요.
그리고 큰아이의 모습을 보는데 왜 저 아이는 저렇게밖에 표현하지 못하는지, 사람들은 왜 아이의 마음도 몰라주고 아이를 품어주지 않는지, 아이에게도 사람들에게도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것이 사람들이 우리 아이를 밀어내는 것처럼 여겨졌고, 우리 아이를 밀어내는 것이 바로 저를 밀어내는 것처럼 생각되었거든요. 그래서 큰아이가 그렇게 행동할 때마다 저는 아이를 무섭게 나무라며 아이의 행동을 제지시켰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사람들이 저와 우리 아이를 얼마나 무시하고 있는지 보게 해달라고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달라고요. 하지만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니 예수님께조차 저와 우리 아이가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변하지 않는 상황 때문에 지쳐있을 무렵 어느 주일, 그날도 목사님께서는 어김없이 부활을 선포하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한 말씀이 저를 강타하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민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 말씀을 함께 찾아 읽어주시는데 순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이분이 바로 전능자시구나. 죽음을 이기신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도록 이 부활을 역사에 박아놓으셨구나 알아지더라고요. 성경의 예언대로 전능자가 진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거였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처참한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성경의 예언대로 다시 살아나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신 거였더라고요. 예전에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너무나 놀라웠어요. 나도 저들이 믿는 예수님을 믿는데 나의 삶은 왜 제자들의 삶과 다를까 고민이 되더라고요. 사실 저는 살면서 전도가 참 어려웠어요. 전도를 한다는 것이 왠지 부끄럽게만 여겨지더라고요. 그때는 그것을 소극적이고 내성적인 저의 성격 탓으로만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그제야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부활을 보았기 때문에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것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바로 부활이었어요. 부활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결코 알 수가 없는 거였어요. 그제야 저는 지금까지 저의 신앙이 가짜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서니 저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보였어요. 저는 제가 낮은 자존감을 갖게 된 원인을 사랑받지 못했던 어린 시절에 돌렸어요. 또 분을 내는 것도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기 때문이라고 여기며 늘 피해자라는 생각만 갖고 있었어요. 내가 이 땅에서 무엇 하나 이루어놓은 것이 없는 것은 불공평한 세상,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해도 인정받지 못하는 세상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마음에 항상 원망과 분을 품고 살았어요. 심지어 하나님까지 원망하던 자가 바로 저였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생활을 통해 사랑받고 싶었던 마음, 인정받고 싶었던 마음을 채우고 있었던 거였어요. 철저히 내가 주인 되어 신앙생활하고 있던 저에게 교회는 장소만 바뀌었을 뿐 세상과 동일한 곳이었습니다. 철저히 내가 주인 된 삶, 그 어디에도 예수님은 없었어요. 그런데 역사에 박아놓으신 이 부활로 예수님이 진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늘 참 성막을 통해 이분이 당신의 생명과 바꿀 만큼 날 사랑하신다고 결코 흔들리지 말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였어요.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피조물인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창세전에 계획된 대로 당신의 생명을 버리신 거였습니다. 그리고 부활로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셨음을 분명히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었던 거였어요. 나를 위해,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전능자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셔야 했구나. 내가 주인 되어 살고 있을 때조차 끊임없이 제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며 서 계셨던 예수님을 생각하니 통해만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대로 굴복되어 예수님 믿지 않던 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했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저는 정말 삭개오처럼 감사할 수밖에 없는 자였어요. 오직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세상에서 사랑받고 인정받기 원했던 저에게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 전능자의 영원한 사랑을 보여주셨고 사랑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저의 주인 되어 주시니 이 사랑이면 충분했습니다. 그러고 나니 더 이상 세상에서 무시받았다며 분낼 일도 없어지더라고요. 저는 이제 사람들의 말과 행동, 또 제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분내고 원수 갚으려고 복수의 칼을 갈지도 않습니다. 한 번은 제가 이사를 하고 차로 우리 빌라 주차장에 주차했는데 어떤 아저씨께서 전화를 하셔서는 자기 자리라며 차를 빼달라는 거예요.
저도 이 빌라에 산다고 말씀드렸지만 자기 자리라며 그냥 차를 빼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차를 빼서 비어있는 다른 자리에 주차했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오밤중에 술에 취한 다른 아저씨가 전화를 하셔서 또 차를 빼라는 거예요. 저도 이 빌라에 산다고 말씀드렸지만 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차를 빼서 가까이 사시는 시댁 주차장에 주차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차를 우리 빌라 주차장에 다시 주차했고 어제 처음 주차 때문에 전화를 주셨던 아저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정중하게 저도 빌라 입주자로서 주차할 권리가 있다고 말씀드리며 주차 문제를 대화로 잘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웃분들과는 매일 밝은 얼굴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관계를 만들 수도 있었고요. 과거에 저였다면 빌라 사람들이 날 무시했다며 사람들을 어떻게 응징할지 생각하느라 밤을 지샜을 텐데 예수님이 주인 되어주시니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되더라고요. 얼마 전에는 6살 된 큰아이를 데리러 어린이집에 갔는데 큰아이가 다른 친구의 바지를 입고 있는 거예요. 쉬가 너무 급해서 바지에 쉬를 한 거였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주인된 엄마는 진정 쿨한 엄마가 되었습니다. 버럭 소리를 지르지도 않고 활짝 웃으며 괜찮다고 그럴 수도 있다고 말해주었거든요. 또 한 번은 큰아이가 언니들이 안 놀아줘서 슬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라는 말씀으로 교제해 주었더니 언제 그랬냐는 듯 가서 신나게 놀더라고요. 지금 저는 세 자녀와 함께 어린이집을 오가며 또 어린이집 친구들에게 기도하며 복음 전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 눈에 늘 부족하게만 보였던 큰아이는 지금 저의 든든한 동역자입니다. 어느 날 제가 거울을 보며 입을 옷이 없다고 투덜거리고 있었거든요. 저의 모습을 지켜보는 큰아이가 엄마, 하나님의 걸작품들은 다 예쁜 거잖아. 아무거나 입어 하더라고요. 큰아이는 예수님 다음으로 제가 제일 예쁘대요. 새아이가 잠이 든 모습을 보고 있으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이 아이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 아이들의 주인 되어주심에 감사밖에 나오지 않더라고요. 어느 날 제가 제자 삼고 양육할 수 있는 충성된 영혼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리는데 저에게 맡겨주신 이 세 자녀를 생각나게 해주시더라고요. 아, 이 아이들이 예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귀한 영혼이구나.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는 사명을 주셨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작은 교회 식구였던 언니와 동생네 가족들과 함께 어디를 가는 것이 참 부담이었어요. 교회 행사가 있어도 참여하길 꺼려했어요. 함께 있다가 저와 우리 아이들이 찬밥이 될까 봐서요. 하지만 지금은 무조건 함께 합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신데 다른 것은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주인 되신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뿐 아니라 함께함을 통해 100배의 기쁨을 누리게 하신 거였어요. 부활을 통해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알아지니 이젠 어딜 가도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하루는 제가 마트를 다녀오는데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아이들이 마트 쪽으로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얘들아, 4대 성인 중 한 분이셨던 예수님 알지? 이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부활이 역사야 라고 얘기해 줬더니 그 아이들이 저 오늘 그거 4시간에 배웠어요 라며 신나서 듣더라고요.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도록 역사로 남겨주신 부활이 정말 감사했습니다. 전능자가 이 땅에 오셨다 가셨잖아요. 예수님을 주인 삼은 저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에 복음 전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진정 기쁘고 자유한 삶을 허락하신 예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